혹시 지금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계신가요? 눈물은 말라가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잠시만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하느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가끔 저는 제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싸움, 선택한 적 없는 고난이 제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 예기치 못한 병,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 깊어져가는 외로움 속에서 저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눈물조차 마를 새 없이 흐를 때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주님, 더는 못 버티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 40일 11 11. 이 말씀은 언제나 저를 붙들어주는 하느님의 약속이에요. 하느님은 단지 하늘에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싸우시고 저보다 먼저 전장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사밧 임금 이야기가 종종 떠오릅니다. 그는 충실한 신앙인이었지만 어느 날 세 나라의 연합 군대가 유다를 향해 쳐들어왔지요.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느님을 찾았고 공동체가 함께 단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 순간 하느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너희는 움직이지 말고 유다와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보아라. 역대기야 1무 17. 이 말씀이 제 삶에도 그대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싸움도 주님께서 이미 개입하셔서 앞장서 싸우고 계시다고요.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혼자 싸워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지쳐가고 결국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강하신 분께 의지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항상 함께 걸어가십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어느 날 밤 성체조배실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그저 눈물만 흘렸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감싸 안는 따뜻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제 곁에 앉아 계셨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해요. 주님, 오늘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날은 그 싸움을 제거해 주시고 또 어떤 날은 제게 싸움을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도 전쟁터 같은 시기가 찾아왔나요? 혹시 아무도 모르게 고통 속에 홀로 앉아 있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분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승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패배 속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시고 절망 속에서도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무릎 꿇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의 승리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지친 몸, 산더미 같은 걱정,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세상이 내게 준 것은 무거운 짐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피어난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했어요. 숨을 쉴 수 있음에,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그러자 신기하게도 무겁기만 하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태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불안, 절망과 싸울 때 감사는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은 무수히 나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데살로니가 5:18. 이 말씀은 어떤 일이든 무조건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뜻이죠.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기게 합니다. 눈앞의 부족함, 실패, 고난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에요. 한 번은 매우 힘든 시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성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렸기에 저는 입술로 아무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던 내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던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했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제 삶에도 여전히 은총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을요. 주님,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는 일과 같아요. 빛이 작아 보여도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사는 그런 빛입니다. 마음속의 두려움, 원망, 조바심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의 문턱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 비록 모든 것이 흔들려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될 거예요.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느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먼저 감사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요한 요삼이삽가. 적은 감사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한 뿐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 위에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제 하루를 감사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갈 때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이 갑자기 쉬워지진 않지만 그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니까요.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께도 간절히 권합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세요. 낙심보다 찬미를 선택하세요. 순간 당신의 삶에 하느님의 임재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은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고백이 저의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해야 할 일들의 무게에 눌려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깊은 묵상 중에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너에게 준 오늘은 선물이란다. 이 하루를 찬미로 열어보렴. 그 말에 깊이 감동한 저는 그날부터 하루의 시작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바쁘게 뛰어나가는 아침이 아닌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새로운 하루를 매무나 반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시선으로 보면 하루는 더 이상 평범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새로운 사명의 기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무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은총이 새롭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신이는 한이 없으시다. 애가 삼유이심. 이 말씀처럼 하느님의 자비는 매일 새로워집니다. 어제 실수하고 무너졌던 나도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제 눈물로 잠든 사람도 오늘은 희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우울함과 무기력 속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이 일어나기조차 힘들던 어느 날 성경책을 펼치다 이 구절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두 안으로부터 찬양하여라. 시편 103:1. 그 순간 제 마음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고백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그 시간이 하루 전체의 색깔을 바꾸어 놓았어요. 기적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제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찬양은 그저 기분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인 선택이고 믿음의 선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에도 의지로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다가오고 마음의 무게가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혹시 요즘 아침이 두렵거나 무기력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작게라도 이렇게 말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께 오늘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밝히는 첫 빛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스스로 꾸려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매일 선물처럼 주신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루는 작은 삶이고 그 하루의 시작은 하느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아침에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화가 들어왔고 해야 할 일들의 무게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가 의무가 아닌 기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더 표현할 기회, 용서를 실천할 기회, 주님의 뜻을 따를 기회. 오늘도 주님은 저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단다. 그 음성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찬미와 믿음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도 더 이상 똑같은 하루가 아닐 것입니다. 찬양과 신뢰로 시작된 날은 분명히 하느님의 기적이 머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깊이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었어요.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문장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삶의 고비를 넘기고 혼란과 슬픔 마주하며 정말 뼛속 깊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삶은 늘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안하다가도 몇 통의 문자와 몇 마디 말에 온종일 불안해지기도 하고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은 수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죠. 그런 저에게 진정한 평안을 되찾게 해준 건 바로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말씀은 제 영혼을 위한 아침 식사와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왠지 모르게 중심을 잡기 어려워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낙심하게 돼요. 하지만 단 10분이라도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시편 23편일. 이 한 구절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말씀들이 제 정체성을 되살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어느 날은 해야 할 선택 앞에서 망설일 때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결단하게 하세요. 성령의 인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말씀으로 부드럽게 속삭이세요. 이 길이 아니야.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 오늘은 침묵이 지혜야.
이런 조용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저는 점점 하느님의 마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예전엔 항상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그 안에서 기다릴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 없이는 참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강해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싸우셨잖아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 4사. 예수님의 이 모범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야 해요. 사랑하는 자매님, 혹시 요즘 마음이 혼란스러우신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잠시 조용한 공간에 앉아 말씀을 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드려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당신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조용히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전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아요. 그건 그 말씀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걸어가세요. 성령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하루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외부의 소음과 상황이 어떻든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며 제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0.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조심스레 걸어가 보세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은총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늘 혼자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조용한 공간, 성경 한 권, 잔잔한 음악. 마치 세상과 단절된 그 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인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아침, 평소처럼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말이 막혔고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만을 위한 기도 말고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렴. 그 순간 떠오른 얼굴들이 있었어요. 멀리 있는 부모님,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조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친구, 그리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병원에 있는 아이들까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기도의 시간을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드렸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제 문제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자 오히려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느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떠올리니 제 삶의 문제들이 더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깊은 연결이라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도 늘 혼자 기도하셨지만 그분의 기도에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중보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 17섬 2비.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나만의 신앙, 나만의 구원, 나만의 은총을 넘어서서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하고요. 저는 그날 이후 기도문 옆에 이름 노트를 한 권 만들었어요. 가족, 친구, 교우들, 그리고 SNS에서 우연히 보게 된 기도 요청까지 매일 아침 그 노트에 적힌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때론 눈물로, 때론 웃음으로 그 우리 무항의 건지가 구리에 드녀 이봐 산트케트라에서 이 구리 이론이 달고.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한 사람들로부터 기도 덕분에 평안해졌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하느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새삼 가슴 깊이 느끼게 돼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그 무엇보다 깊고 절실하죠. 내가 바꾸지 못하는 가족의 마음, 말로 전할 수 없는 사랑,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며 주님, 제가 전하지 못한 사랑을 당신께서 대신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때론 나보다 먼저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혹시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주님, 오늘 제 기도를 이웃에게 빌려주세요. 이 짧은 고백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는 기도로 연결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내 기도가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고 누군가의 기도가 내 삶에 힘이 된다는 걸요. 그러니 오늘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지금 웃고 있든 울고 있든 믿음 안에 있든 멀어져 있든 상관없어요. 기도는 그 영혼에 다 하느님의 자비를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바치는 기도 한 줄을 나누고 싶어요. 주님, 제 주변 사람들의 삶에 제가 기도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 기도로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의 향기가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생각보다 길고, 때론 낯설고, 때론 고요한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릴 적 저는 신앙을 단순히 교회 나가는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문을 외우고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여러 굴곡을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용기라는 것을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은 듯한 하루들이 이어졌어요.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찬양은 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죠. 그때 저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신앙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제 안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확신보다 신뢰를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붙잡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은 때론 외롭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사랑하시지만 결코 머물게 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을 배워갑니다. 저는 그 과정을 8.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부릅니다. 아플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 은총이 깃들어 있어요.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단련하고 있다. 너는 불 속을 지나지만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욥부 20, 30 참조. 한 자매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성장의 기회라면 그 고통도 은혜입니다. 그 고백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성된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거칠고 날카로운 부분을 깎아내고 계세요. 그 과정은 아프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신앙은 이해를 넘어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루카 22장 42. 그분은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셨어요.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겟세마니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당신의 삶이 혼란스럽고 하느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믿음의 여정은 답을 아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요. 주님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멈추어 설 때도 주님은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제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느님은 작은 믿음에도 큰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당신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넘어졌지만 주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정은 멀고도 험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 의지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은 느릴 수 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느님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예전엔 감사가 그저 형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밥 먹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예의로 덧붙이는 말주물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진짜 감사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도 소중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오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당신이 함께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울었던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하느님이 저와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느님께로 옮겨주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큼, 아니, 그보다 더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데살로니가 5:16, 18. 이 말씀은 저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이 되었어요. 요즘 저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열고 닫다 보면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해요. 불안 대신 평화가, 불평 대신 찬양이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혹시 요즘 마음속에 불만이 많으신가요? 무언가 부족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잡정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상황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그럼에도의 고백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뜨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는 하느님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감사는 눈물 속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손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또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만들어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요즘 저는 감사의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감사한 것 3가지를 적고 밤에는 하루 중 감사한 순간을 떠올리며 하느님께 속삭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적던 감사가 이제는 넘쳐흐르고 있어요. 그 안에 제 기도, 고백, 사랑, 그리고 하느님과 나만의 관계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감사의 삶은 결국 하느님과 매 순간 함께 걷는 삶입니다. 오늘도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저의 이유이고 숨이며 노래입니다. 감사함으로 당신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감사 안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린 삶의 증거가 됩니다.